나눕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쭉 읽었는데 27장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그리고 27장을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를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27장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죠.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사울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자신의 사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다 보면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돼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이쯤 하는 거는 문제가 되겠어? 라고 악한 짓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였음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항상 서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신앙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한 10년의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10년의 시간 중에 오늘 말씀의 시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도망가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공격당할 때 그들을 도와주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세요 라고 하죠.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십광야에 숨으니까 다시 또 그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또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 살려주기를 2번이나 거듭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요. 또 자기가 다윗이 도와줬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 가서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이렇게 선하게 했으니까 우리 먹을 것 조금만 주세요 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무시를 해서 다윗이 그를 치려고 했지만 그의 아내 때문에 결국은 그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초를 겪고 이런 시간들을요, 우리는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 세월이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루만 쫓겨다녀도요, 괴롭습니다. 1년을 쫓겨다니면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쫓겨다닌다면 특히나 내가 살려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항상 보호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음에 내몰려고 한다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뭐냐면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혼자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산에서 그냥 집을 지어놓고 집에 살 때 산에서 잠을 자지 않았던 사람은 그 산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 잠을 한숨도 못 잔답니다. 왜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일 존재가 없지만 밖에서 나는 그 곤충들의 소리, 동물들의 소리 하나가 마치 나를 죽일 것처럼, 마치 나를 목졸라 죽일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괴롭다고 하는 거죠. 하룻밤을 못 잔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을 쭉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에서 어느 부분도 다윗은 괴롭다, 그러니까 죽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한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윗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생각을 하는 게 오늘 27장의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다시금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전에 한번 내가 당했지만 다시 한번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결심을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시편 한 구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26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구약성경 820쪽 시편 26편입니다. 제가 쭉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죠.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자, 보세요. 다윗이 비록 도망을 다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뭘 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맞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거 맞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뒤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맞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또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월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러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시오. 왜 다윗은 봤거든요. 다윗은 뭘 봤죠? 사울이 이러한 연단의 시간이 없이 왕이 된 걸 보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시험하고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할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와 같이 있지 않겠습니다. 이게 마치 시편 1편하고 똑같죠. 시편 1편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시련을 많이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많아요? 간증도 많아지는 거죠. 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나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내 손을 잡아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경험이 없었던 사울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조금만 시련이 와도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죠.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떠날 수밖에 없죠. 왜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게 아니라 어렵고 고통 가운데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성령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의 전을 내가 사랑하지만 떠납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을 거두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잡혀가면 죽는 거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노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평탄한 데 섰어요?
다윗이 지금 평탄에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신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걸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27장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은 넘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을 건데 단념할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내가 그의 손을 벗어나서 블레셋에 넘어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 왜 넘어가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영토를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뭔지 시편에서 다 봤죠?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하고 함께 읽게 되면, 야, 이 시편이 그래서 지어진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엮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예전에는 400명이었죠. 60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예전에 갔을 때는 어땠죠?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사울보다 높은 존재 아니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하니었어 했던 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로 갑니다. 갈 때 3절에 누가와 같이 갔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디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여기서 600명 할 때는 600명은 여자는 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치지 않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싸움할 수 있는 건장한 남성만. 그래서 여기에 노인, 아이, 그 다음에 여자까지 다 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해요. 아니, 다윗 혼자 다니면 사울이 못 잡아도, 아하, 이거 혼자 다니니까 잘 도망 다니네. 10명이 100명이 그냥 용사들이 다니니까 그래서 못 잡는구나 하는데, 한 2,000명 3,000명이 돌아다니는데 그 사울이 잡지 못한다면 아주 재밌잖아요. 왜 못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한 거죠. 야, 이걸 왜 우리를 못 잡을까? 왜 못 잡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가족까지 거느리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다윗이 가디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야, 사람들이요 도망갔다라고까지 다 알려줘요. 이 정도 했으니까 다윗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죠.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자, 가니까 이번에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이런 사람들 없었나 봐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자, 이 당시만 해도 아기스가 왜 받아줬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망명이라는 걸 하죠. 우리나라에서 현 정부와 막 싸우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정부와 싸우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이 사람이 도망가는 겁니다. 자, 미국으로 도망가고 일본으로 도망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망명을 받아줘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주죠. 나중에 또 보내줍니다. 우리나라에. 왜 보내줄까요?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도 그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6절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라는 성은요, 원래 이 땅은 그 시몬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을 다윗에게 줬다는 거 보니까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이 됐다는 겁니다. 그 땅이 되었다는 것은 땅을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에게 속하니라. 그러니까 원래 시글락이 블레셋 땅이었었는데 다윗이 가서 그때 가드왕에게 받는 바람에 다시 유다의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시므온의 땅이었는데 유다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다윗이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1년 4개월을. 그런데 우리는 아주 짧은 이 글귀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보는 거죠. 아주 짧게 한 10년 정도를 도망다니는 다윗의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세요.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약한 사람들을 보면 약탈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말렉 족속 저 녀석들 하는 짓은 너무 악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탈이 나오고 다니니까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되. 자, 이 사람들 우리 8절에 나오는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다 쳐들어가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여러분 원래 이런 데가 쳐들어가면 사람을 다 죽일까요?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릴까요? 살릴 사람은 살립니다. 왜 살리냐면 포로로 끌고 와서 포로를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려먹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어떻게 해요?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어요. 남녀는 죽이고, 그리고 양소 모든 가축들은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면 10절을 보세요.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를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다 죽인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여기 죽이고, 오늘은 저희 가서 약탈하고, 오늘은 저희 가서 약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악한 사람들을 가서 쳐들어가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아기스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를 받아왔습니다. 자, 소를 받으세요. 양을 받으세요 하면서 곡물을 바치더라는 거예요. 바치니까 아기스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기스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자, 소 어디서 가져왔냐? 양을 어디서 가져왔니? 이 가축들은 어떻게 가져온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니까 1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원래 유다를 쳐들어갔어요? 안 쳐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원래는 누구였어요? 8절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을 쳤잖아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유다 네겝, 여라무엘 네겝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유다라고 하는 족속이잖아요. 네겝이라는 것은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남쪽. 유다 남쪽, 여라무엘 남쪽, 그 다음에 겐 사람의 남쪽, 이 사람들을 쳤습니다.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고 그 다음에 양을 빼앗아 가지고 지금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옆에 써놓으세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 원래는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 것을 다 빼앗았다는 거죠. 둘째는 자기 민족이나 자기 식구들은 절대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내 민족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한 이유가 뭐냐? 보세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이 유다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가면? 이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략가잖아요. 그러면 다윗하고 싸우게 되면 블레셋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를 다윗이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유다 사람들 죽였고요.
겐 사람 죽였고요. 여라무엘 사람들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럼 사람들을 왜 다 죽였냐 가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생각에 다윗의 생각에 그들이 살려가면 살아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다윗들에 대하여 다윗 함께했던 군대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이렇게 지네 민족을 안 죽이고 아말렉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죽였습니다. 우리 블레셋 사람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봐 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그 가드 왕과 함께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도 죽이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고 말을 할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했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기스가 무식했다는 거예요. 아기스가 정말로 좀 멍청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었다는 것도 신기해요. 조금만 조사해 보면 알 텐데. 그렇죠? 12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왜 자기 백성을 쳤나는지, 왜 유다 족속을 쳤나는지 이유가 나오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자기 민족을 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자기 민족 쳤다고 말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다윗이요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자, 그런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이 모든 것들을 아기스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죠. 28장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자, 그러니까 1년 4개월 있는 동안에 지금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나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싸워야 돼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럼요. 왕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마치 그는 자기 편인 것처럼 알아듣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28장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죽은 지가 한참 됐죠.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8장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금 그때 시점에서부터 여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이제 다윗이 도망갔을 그때하고 마주치겠죠. 전쟁하는 그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건 참 잘했죠, 사울이. 근데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 쳐들어온 이 상황이 언제냐면 이제 다윗도 너 함께해 라고 하면서 했던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보세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군대를 보고 떤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를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절대 떨지 않고요.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겼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이 식었고, 둘째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첫째는 믿음이 식었어요. 둘째는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뭐가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가 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죠. 갈렙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몇 살이요? 내가 85세지만 내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런데 아직 갈렙보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6절을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죠. 왜 대답하지 않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무시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무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 다 쫓아내놓고 찾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기가 막힌데 자, 그 뒤에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세요. 기가 막힌 행동들이 많습니다. 8절 보세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말이야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소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야, 너 그렇게 하면 나 죽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사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사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보세요. 초혼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른다는 거잖아요. 혼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원치 않는 일이에요? 원치 않는 일이죠. 자, 그런데 뭘 가지고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말은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행동은 신앙이 없어요. 말은 신앙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근데 한 행동은 뭐라고 있죠? 귀신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단 교회 가서 기도해봐. 안 되면 누굴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 찾아가든지 일단 기도해보고 안 되면 찾아가는 거야.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10절 다시 한번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런 거 맹세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맹세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맹세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시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이것도 참 재밌어요. 갑자기 사울을 알아봤다는 거죠. 자, 그전에는 사울인 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 변장을 해도 모르겠어요? 알지. 근데 아는데 당신이 사울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는 13절을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영이 땅에서 막 올라옵니다. 자, 이 사람이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봤을 수도 있겠죠, 뭔가를. 자, 그런데 14절 사울이 묻습니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에게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아니 영혼이 겉옷을 입는지 안 입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리고 사람이 보였다면 옷 입은 모습을 보여주겠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아니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를 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를 봤다. 아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상하면 뭐겠어요? 뭔가 틀린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거를. 자, 그런데 보세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어떻게 알아? 자기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냥 무턱대고 안 돼요.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니, 이 사람이 사무엘 살아있을 때는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찾아가지도 않아놓고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려가지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웃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살아있을 때는 엄청 무시하고요. 아니,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코를 베가잖아요. 코. 아니면 귀를 베가잖아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에 귀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귀가 없는 사람이 많았냐면 얘들은 사람을 죽였다는 걸 표로 이 귀를 잘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외놈들 중에도 어느 녀석들은 사람을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내가 너 귀 잘라. 내가 너 죽었다고 치고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걸 딱 잘라 가가지고 죽이고 자르든 살리고 잘리건 그걸 가져가가지고 자기 무덤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를 부어주십시오. 그 전에는 지가 어떻게 했어요?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영혼이라는 거에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진짜 영혼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 죽여버리지? 만약에 영혼이 그렇게 노했다면 지금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일본은 이순신 장군 하면 짱이랍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신들 중에 가장 짱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관우상입니다. 관우상.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마다 관우상이 있어요. 관우상. 그 관우 사당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절하고 했다고요. 자, 이렇게 무시했던 존재한테 가서 갑자기 엎드리면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인간적으로 보세요.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지 않겠죠.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걸지 않아요. 하물며 영혼에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을 걸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점 보는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100만 원 투자를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투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요? 알아야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자, 보니까 이 구약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나오나 봐 하는데 신약으로 딱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부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나가서 저 나사로가 나가서 알려주면은 예수님 믿을 거예요?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죽은 사람은 못 나가. 그 사무엘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신접한 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10이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불러 올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올 수 있다 없다?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그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다. 두 번째, 진짜 올라왔다면 그것은 귀신이다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 편이 아니겠죠. 귀신이 하는 말은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있겠죠. 자, 보세요.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자, 맞는 말이야, 그죠?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답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내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말 안 해준다고 해놓고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까? 아니, 보세요. 처음에 1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9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하죠? 니들이 나하고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함께 있기는 뭘 함께 있어요? 바로 다 죽어버리는데. 다 죽어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기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질 거야. 끝까지는 좋은데 너하고 함께 있어. 근데 다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다 죽습니다. 오후에 보겠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라. 이건 또 맞아. 그러니까 지금 맞는 말과 틀린 말이 혼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100% 맞죠. 그런데 사탄이 하는 말은, 귀신이 하는 말은 맞는 말과 틀린 말이 혼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뭐가 이상하다, 맞는 말이 있는데 뭐가 좀 틀린 것도 있네,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영을 찾아간 겁니다. 절대 이런 걸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첫째는 두려워서 쓰러진 거예요. 둘째, 아무리 두려워도 쓰러지지까지는 않을 건데 왜 쓰러지냐면 그의 기력이 다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기력이 다했냐? 이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게 되면 잘 먹고 싸워야 돼요? 금식하고 싸워야 돼요? 잘 먹고 싸워야죠. 근데 이 사람은 전쟁할 일만 생기면 안 먹어. 전쟁할 일만 생기면 사람들한테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 계속.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는데 또 그의 기력이 다 있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다.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요. 21절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담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서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 이르되 안 먹어 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이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잡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을 것 같아요.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봉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밤에 가니라. 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죠. 자, 그런데 한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구약성경 1023쪽입니다. 구약성경 1023쪽. (1023쪽) 이사야 4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창조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자, 누가 물었죠? 지금 누가 물었어요?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사울이 물었잖아요. 자,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 놓으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바꾸라고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왜 안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 우시야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한테 명령하냐?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너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면서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어.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폈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도 명령했지.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너희들이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에 순종한 대가로서 너희가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써놓은 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바꿔요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사울처럼 멋대로 살고 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고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다윗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다윗의 기도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묻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는 바로 실망하고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다시금 무덤 같은 곳 아기스에게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사울의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알아듣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